할렐루야. 네,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전을 은혜를 사모하며 찾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사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악명이 되게 드높아서요, 이름만 들어도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이 막 벌벌 떨었어요. 혹시 누군지 유추가 가능하신가요? 바로 홍콩 할매 귀신이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분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네.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던 할머니가요, 홍콩으로 여행을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자기 고양이를 집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못 들어보셨나요? 저와 세대가 좀 다르신가? 근데 마침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이 할머니하고 고양이가 이렇게 머리를 박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때 충격으로 뭐 영혼이 합쳐져서 얼굴은 할머니고 머리는 고양이인 귀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나타났는가? 우리 학교 1층 화장실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정말 그때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까지 기억이 나요. 운동장에서 뭐 하려고 모여있는데 애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서 큰일 났어, 막 옆에 학교 누굴 잡아갔대 막 이러면서. 근데 걔네가 하필이면 그 귀신이요, 외동인 애들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을 갔겠습니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요, 이 당시에요, 이 홍콩 할매 귀신이요, 진짜로 아이들 사이에서 너무 유명해가지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어느 시대나 이런 괴담이 있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가장 많이 들으셨던 괴담이 뭔가요? 화장실 가면, 역시. 빨간 애호시 줄까? 파란, 이것 때문에 사실 화장실 못 가신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그게 얼마나 막, 네? 밑에서 진짜 뭐 나올까봐 막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떠돌게 됐을까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 괴담이 1980년에서 90년 사이에 유행했었대요, 진짜로. 근데 이 당시에 아이들을 유괴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요, 임신매매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또 이때 막 유흥업소들이 막 생겨나니까 아이들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강남 지역의 학부모들이 자녀들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이런 괴담을 지은 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배경이 홍콩인가? 또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유행했던 영화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 이거 이불 뒤집어 쓰고 너무 무섭게 봤는데 강시 영화였어요. 강시 영화 대부분 많이 보셨죠? 강시가 이렇게 하고 막 뛰어오면 그게 얼마나 막 무서워요. 홍콩이 그렇게 그때 유행했을 때고요. 왜 비행기 소재였는가, 비행기 사고였는가? 그 80년도에 그 비행기 사고가 대규모로 좀 많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초등학생들을, 저를 포함해서 그 공포로 몰고 갔던 그 홍콩 할매 귀신, 사실 거짓말이죠. 있지 않았지만 3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도. 근데도 그때 그 공포가 사실 지금도 막 생생합니다. 그 정도로 사회에도요,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진실이 아닌데 진실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홍콩 할매 같은 이야기야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런 정도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낳아요. 근데 오늘 에스겔 18장을 보면은요, 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이 당시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까지도 그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속담이었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포도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아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 이 뜻이요,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주 핫 이슈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을 이 사람들이 어디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벌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자손인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잘못 만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그냥 누군가의 푸념이 아니라, 아니면 일부에서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온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생각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이 아주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담이 나온 배경은 이래요. 십계명 제2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이 속담이 나왔는데 유다 백성들이 뭐에 꽂혔는가? 바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고난을 왜 당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 엄마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할머니 때문에 그렇구나. 이들이 이 말씀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악인의 집안에서 사실 의인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요, 우상 숭배하는 아들이 나오기가 쉽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정 안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녀가 나오기 쉽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이야기였어요. 정말로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죄를 묻겠다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정만큼 삶이나 생각이 되물림되기 쉬운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더 정결하게 하나님을 지키고 사랑해야 된다는 뜻으로 주신 말씀인데,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 나는 무죄해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난을 조상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공의로우신 분이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조상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잖아. 이런 마음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합리화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요, 그런 이들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오늘 에스겔 18장 말씀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주 강건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누구든지 이 속담을 다시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조상 탓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고 니네 진짜 양심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징벌은 누구 때문인가?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각 영혼이 독립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 역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각각 개인의 죄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다룰 때 그 각 사람의 죄만 다루는 거지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 씌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서 영혼은요, 호흡하는 모습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고요, 이 단어는 개인, 인간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다 나에게 달려있다. 아들의 목숨도 아비의 목숨처럼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장본인 외에는 아무도 죽을 까닭이 없다입니다. 이해하기가 더 쉬우시죠? 하나님께서 2절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를 내리고 칭찬을 하고 추궁하는 거, 이거는 각각 개별적으로 오직 그만 바라보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의 가족인지, 목사님 자녀라고 인센티브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의 명문 가문 5대 손이니까 더 잘 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살인자 자녀라고 막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얹고 시작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속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종 이제 믿지 않는 분들 신방을 가면 이런 얘기 농담 반 진담 반 할 때가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구만 안 다니시는 분이 우리 아내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갈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무죄하고 의로운 자녀가 단지 패역한 아버지 밑에서 그 피를 타고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아버지의 죄를 책임지고 또 형벌을 당하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사실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지고 대신 형벌을 받은 사람, 누구인가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다른 이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그 값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부자 관계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의 그 여러 가지 사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심판의 개별성의 원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먼저는 한 개인이 여호와 앞에 의인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즉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면 그가 그의 의로 인해서 살 거라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 뒤에 예시들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고 바람직하게 사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상태를 본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그 기초 위에 놓고 통치하고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신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역시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자손들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요, 하나님 나라의 롤모델인 민족으로 삼으려고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까맣게 잊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사야 5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의와 악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6절에서 8절에 세세하게 예를 들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시됐던 여러 항목을 한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한 게 9절이에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례를 따르며를 문자적으로 보면 그 율례들 가운데로 걸으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례의 규례를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지켰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의인이요,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는 어떤 경우인 거예요? 악인인 경우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자녀는 악한 행실을 일삼게 된다면 아버지의 의가 그에게 조금의 보탬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악의 대가를 고스란히 다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축복이 각 사람의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에는요, 이 악한 자녀가 다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녀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 되면, 그러면 이 의인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이쯤 되면 대답을 다 알고 계시죠? 이 의인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이런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거듭 심판의 개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는 무죄해. 나는 죄가 없어. 근데 내가 당하는 고난은 누구 때문이야? 우리 조상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불공평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어차피 내가 어떻게 살아도 조상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어.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비관주의까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을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예를 드시면서 사람의 심판은 개별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4절 하반절에 제시된 그 선언과 완전히 동일한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연계성을 인정하는 이들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분명히 하시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이 행한 의와 악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이 행한 악과 의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물결 속에 개인의 삶이 희생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할 것이다 라고 확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32절에서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일시적인 선악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궁극적인 선악을 따라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고 계세요. 21절에서 24절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의를 행할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의인뿐만이 아니라 악인까지도, 즉 모든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받아주고 또 그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요, 그가 변심해서 악을 행한다면 그의 의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9절은요, 유다 자손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그분이 불공평한 길이다라고 그 비난했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서 32절에 최종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는 기준이 그들의 조상들의 선행이나 악행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현재의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이들은요, 지금 조상 탓하는 거, 남 탓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런 또한 이제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비관주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심판이 아닌 너희가 구원에 이르길 원한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정과 하나님의 법정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어떤가요? 초범자나 아니면 과거에 의로운 일을 했는데 순간적인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범죄한 자를 정상 참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죄질이 아주 나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중요한 건 언제인가요? 바로 현재입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현재 죄인이라면 그는 죄인이 되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어떤 악인이라도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특정한 악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죄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죄인이어도 누구든지 회개를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희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인간은요,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당신의 율례를 지키기만 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 어떤 차별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끝내 죄인된 삶을 사느냐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그치지 않고요, 멸망당할 수 있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길을 친히 제시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죄는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스스로 돌이키라. 유다 백성들과 같이 너희가 조상 탓하고 있지 말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삶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 죄된 삶에서 벗어나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 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으시고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주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고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